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정말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참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낙심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요셉은 점점 더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제 나아가 바로를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요셉은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어려움의 고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데 집중합니다.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10년 후에 아니면 그 일 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일 후에, 그래서 앞에 내용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후에 이런 접속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내용을 씁니다. 몇 년 후에가 아니에요. 만 2년 후에. 그럼 만이라는 얘기는 뭐죠? 바로 꽉 찬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은 2년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이 느낄 때는 정말 꽉 찬 2년, 3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20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2년이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나긴 시간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고 있죠.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이 생생한데요, 문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는요 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이 살찌고 굉장히 보기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그 뒤에 마르고 또 파리한 좀 흉측한 그런 암소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7마리가 올라왔는데 앞에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잡아먹은 건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뭔가를 많이 먹고 나면요 먹은 티가 나죠. 여러분 무슨 티가 나죠?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뭐가 묻었거나 아니면 배가 불룩하거나 뭔가 만족한 표정이 있죠. 그런데 표정이 아니라 그런데 모습이 어쨌든 먹은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한 줄기가 나서 이삭이 나고 그러는데 7 이삭이요 참 튼실하대요. 근데 이 7 이삭이 튼실한데 마른 이삭이 또 있는데 마른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근데 바로왕이 볼 때에 너무 생생하고 비스무리한 이런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뭔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점술가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 걸 통해 너무너무 답답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술 관원이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왕이요, 사실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될 것을 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몽해 주었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급히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급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서두르십니다. 우리를요 그렇게 빨리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꿈이나 별자리 그리고 환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여러분 점을 치고 나가게 되고요. 늘 점술가들 그리고 신을 모신 그런 뭐 신녀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늘 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고 또 전쟁을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연속하게 꾸게 되니 사실은 바로 왕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나라의 안위의 문제, 자신의 왕권의 안위의 문제라고 그는 두려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16절인데요. 15절부터 볼까요?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그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능히 푼다고 들었는데 내가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가 해석을 잘해준다고, 해몽을 잘해준다고 들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편안한 대답은 좋은 대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듣고 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꿈은 두 개여도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로 바로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32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속히 이거를 먼 나중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겹쳐 꾸신 것은 금방 일어날 일이니까 이걸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뭘 알 수 있죠?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것도,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애굽과 또 바로 왕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또 어떻게 해요? 그는 정직하고 또 사실 악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잊혀진 시간으로 또 감옥 안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내가 복직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애굽이라고 얘기하지만 애굽은 어느 나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봤던 거 보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뭐 유명했었죠. 그 이집트의 왕자, 이런 모세를 말하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라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는요 신비한 존재예요. 사실 그 얼굴을 사실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얼굴을 막 드러내지 않아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신보다도 강한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이게 행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존재들은 뭐 개구리나 이나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집트 바로 애굽 땅에는 많은 우상 숭배, 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는 그 신들 중에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그를 지키는 스핑크스와 같은 것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여러분, 피라미드를 왜 만들지요? 왜 미라로 그렇게 하지요? 영원 불멸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신과 같은 존재, 이런 마음이 그렇게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 바로 왕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기회를, 지금의 이 모든 기회를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애굽 땅도 바로 왕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그는 확신했고, 바로 그것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당장 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실 술 관원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가졌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로 왕을 만나 대답하고 있는 요셉의 자세나 모습을 볼 때는요, 그 이전보다 또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 있는 요셉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그런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지혜롭기 때문에 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집과 감옥에서 엘리트로부터 또 좋은 교훈과 또 좋은 많은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좋은 정보를 얻으면서 그가 바로 왕의 눈에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일 잘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소위 애굽 국립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도 졸업하고 애굽 정치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 왕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죠. 요셉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아가 이제 꿈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로 왕, 요셉을 빨리 알아봐야 돼. 요셉이 총리 될 사람이야. 지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빨리 요셉을 발탁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지켜볼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능력이고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도 갖고, 그런 사람이 정치도 알고, 그런 사람이 경제도 알면 그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왕의 입장에서도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이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천거할 겁니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옆에 두고 싶을까요? 왜 술관원을 다시 복제시켰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을, 또 지혜로운 요셉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바로왕은 발탁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드디어 철없던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인생이었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잘 견디면 여러분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견디고 믿음으로 그렇게 견딥시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 하나님 때에 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과정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근심과 요셉의 고통과 절망, 요셉의 낙심과 원망마저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심장이 공당공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일에 잡히지 않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런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고통과 고난 속으로 요셉을 몰아넣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지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몰아가십니다.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눈물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곳에서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그락 볶으며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달그락 요셉을 볶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기를 열어주셔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 요셉 마음속에 깨닫는 메시지를 계속 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덕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견디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요셉의 시대라던가 이럴 때처럼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66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시대의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꿈이나 어떤 그런 환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꿈도 보여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무겁지 않습니다. 그 어떤 꿈을 꾸고 생생하게 10번, 100번을 꾸고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생생하게 100번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신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저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읽고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바꿔 가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요셉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십거리에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회자는 저의 삶에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 뭔가 삶이 변화되고 더 성장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집사님은 행복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오늘 식사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시점에 말씀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 정말 묵상을 통해 어느 시점에 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선지자적 설교가 있고요. 제사장적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설교는 말씀을 뭘까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긴 뭐였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죠? 분열왕국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때 죄악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너희는 회심하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고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왜 엘리야와 엘리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너무 강박했어요. 능력, 영적 대결도 필요하고 또 함께 치유와 기적도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찌르는 강한 메시지를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찌릅니다. 아픕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책과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제사장적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거예요. 끌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오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이 율법에 따라 이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그 양이나 염소를 누가 죽인다 그랬죠? 제사장이 죽이나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사람이 죽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양을 전 염소 잡는 걸 봤거든요. 바닥거립니다. 피를 막 쏟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 죽는 염소는 양이 미안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통회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 뭐라 그럴까요? 너는 죄인이야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위로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너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너를 다시 의인으로 너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위로와 그런 축복의 고백을 제사장이 할 겁니다. 여러분 눈물과 통의 장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또 예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헷갈리죠.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요 그 앞에 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를 멸망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에게 말하지 아니라 이런 내용이 그 뒷장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뒷장 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노라 이런 말씀이 또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경고의 메시지 또 그 뒤에 가면 축복의 메시지 또 반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찢었다고요? 누가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요.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요 요셉을 구렁텅이는 몰아가고 대신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찢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요셉을 낫게 하셨고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 우린 찢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 우린 그 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절망 가운데 갈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가슴은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너덜너덜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진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보면 요셉은요 그 애굽 땅으로 끌려가면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실 거라는 것은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는 뭐 주눅들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므로 그가 가정 총무까지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와 눈물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찢으실 때 찢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이방 종교와 같은 그런 우리 종교성과 우리 더러움이 다 씻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할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 보러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느냐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맞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때, 찬양 받으실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더라도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총리가 아니더라도 그가 어떠한 지역, 어떠한 상황, 어떤 위치에 갖다 놓아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다가오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감격,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 우리를 죄악을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인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다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회개와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든 정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어컨 좀 더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준비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꿈에 이제 해몽만 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은 그 뒤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3절 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이런 어려운 풍년과 흉년이 올 건데 이걸 대비할 수 있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로께 또 이같이 행하사 나란의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감독관을 두어서 5분의 1만큼은 적어도 다 창고에 그렇게 준비케 하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7년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모아놨던 거 먹고 또 그 다음에 있는 거 더 모으고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곡식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흉년이 올 7년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풍년 올 때 와, 요즘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 라고 했는데 흉년이 7년까지 이렇게 길게 올 것을 누가 알겠냐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여, 이렇게 하시면 애굽 이 나라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들은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든 걸 대비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옆에 두면 내가 축복받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요셉의 변화, 뭐 이런 모습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요셉에게 배우신 두 가지 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좀 기억해야 가셔야 되는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시킨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설교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겁니다. 그의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서 그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울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우리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얻어갈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어린 아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거나 또 겉으로 보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여서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예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목회자가 보니까 너무 설렁설렁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렁설렁. 그리고 제가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목회자는 목회를 설렁설렁해요. 하나님, 그래도 돼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설렁설렁 목회하는 저래도 돼요?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놈 소리 들은 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몇 번은 들었어요. 근데 이놈 그러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저 목회자가 어릴 적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 앞에서 몸부림치고 내 앞에 충성을 다했던 시간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모르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또는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로 판단했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기도했던 분이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최선을 다했던 분이구나. 그런 제가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장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실수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함께 서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나는 억울해서 온 사람이 저들은 다 죄인이야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래서 아마 감옥 들어와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라서 감옥 들어와서, 저 사람은 감옥 들어갈 만해. 뭐 자기가 판단했으면 아무것도 그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겸손함으로 나에게 부주신 많은 사람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요셉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런 형통의 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새로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은 더욱더 세워져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 주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57편 11절 말씀을 보다가 참 그 말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그 파란만장 인생을 정말 가장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찢겨지고 고통스럽고 너덜너덜한 그 아픔에 그곳으로 몰아가셨던 하나님,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더욱더 단련하여 정국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그냥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도 찬양합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위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를 고통의 눈물에 좌절의 천적으로 몰아가시고,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심의 형통, 그에게 말씀하심의 형통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찢기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고통스럽기도 하며,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내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찢겨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힘을 얻고 소망도 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지금 환경으로 인하여 주의 그 은혜와 뜻을 깨달아갈 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며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기도하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소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가 위해서 다시 한번 신음하며 부르짖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찢겨지고, 말씀을 통하여 스며지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치유하고 우리 집에 일주일 끝까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는 역사요. 하나님, 하나님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온전케 하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힘든 애굽 땅으로 몰아가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형통 함께 하심 때문에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에게 계속 위로하셨고, 그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찢어짐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납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좌절하고 기다림과 또 이 모든 연속된 삶 속에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실 때 찔림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실 때 찢겨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과 우리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우리 이웃과 우리의 구역원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